그래서 부자 청년이 무엇을 묻냐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죠?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이런 말씀 아예 안 하시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야 나는 선하지 않아. 선한 분은 한 분이야. 하나님이야. 그분의 계명을 지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예수님은 이 앞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선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선하시죠. 하지만 이 당시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선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난 선하지 않아. 선한 분은 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근데 이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복음, 내가 너에게 증거한 나의 복음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멘. 14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읽어보시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셔도 이제 기쁜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1절부터 3절, 14절만 봐도 핵심만 딱 요약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도 되고 하나님 그래도 되고 하나님 그래도 되고 말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요 나오는 태초는 이제 창세기의 태초 또 그 이제 그 모두 만드시는 걸 말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이란 분이 계셨고 그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이란 호칭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래. 육신되어. 그런데 육신되어 오신 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 그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한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만 선한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분 여기서는 당시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선하지 않지만 이분의 본래 모습 또는 부활하신 모습을 본다면 이분도 충분히 선하신 분이고 이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그러면 이 당시의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면 된다 이게 복음을 지키면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 천국에 못 갈 수가 없다. 이게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어떠한 것들도 치유가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 차마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찝어주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잘했다.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잘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완벽하다 이거 완벽해. 그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것을 이제 나에게 대입시켜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어떡하나. 3일 금식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사실상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아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당장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은 나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는 월급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에도 못 버리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아직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만약에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그때도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한다면 실격이다, 이게 실격. 지금은 아유, 나도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읽어놓은 건데 이게 한 삽 한 삽 퍼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는 세지만 내가 이거 올려놓은 건데 이걸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되나? 아우,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안 드실 것 같으시죠?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그때 가서 내가 지켜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생각을 지금은 이렇게 다 버리는 것은 못할지라도 생각 바꾸는 것은 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바꾸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자,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쭉 몇 장만 넘기시면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보이느냐? 이런 것이 보일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 24장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또 뒤에도 쭉 이어서 이제 어떠한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언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또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을 하고 있고 민족이 민족으로는 뭐냐면 그런 이제 내전 또는 반정부 시위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도 깜짝 놀랐고 네팔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어디 가나 그렇게 이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참 골머리를 앓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그전보다는 더 자주 듣게 되고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진 7.4가 났다. 어디에서 지진 7.0이 났다. 어디 지진이 났다. 이런 소식이 작년보다 더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건 마냥 정말 어떠한 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무너지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그때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눈에 보고 있다.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사건이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네팔, 인도네시아 또 뭐 알지 못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오게 되고 더 많이 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심히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은 은혜 시대니까 내가 그래 돈보다는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 건강이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가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점점점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물질도 조금씩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려. 그래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그날에 가서 실격당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많을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감당하기에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안 한다면 뭐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얼토당토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모습이 어디 있냐면은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 생뚱맞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뭐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셔. 아유 내가 잘못 찾아왔나 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서 그 말씀을 지키자니 내가 이제껏 쌓아온 부가
이 부를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이 부를 쫓자니 또 영생은 또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약대, 지금 뭐 말하면 이제 낙타겠죠, 낙타.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뭐 얼마나요? 바늘길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차라리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들으셔도 안 된다는 얘기구나.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지. 부자의 기준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얼마만큼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한 부자의 기준을 설명드려본다 이게.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나는 100만 원도 버릴 수 없다. 난 이 100만 원만 들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00만 원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 그런데 정말 어떤 사건이 되고 뭐가 돼서 이거 버려야 돼? 난 버릴 수 있어.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어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결국 부자의 기준은 뭐냐?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그 액수가 곧 내가 부자이다 아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생각이라도 그렇게 돈은 액수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돈을 얼마만큼 돈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이 얼마만큼 거기에 있느냐, 요것을 잘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신다면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요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도 살아가시면서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허락해 주시는 거고 물질의 복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돈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잘 인식해서 그 때는 버려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부자 청년이 6의 법, 6가지 법은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켜. 잘 지켜요. 근데 나머지 뭐냐? 이 영의 법. 영의 법.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요것만 지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걸 이게 물질에 관한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냐면 신기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할 만한 것이 돈이다 이게 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또 판다니까요. 이 돈 때문에 가짜 성도,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이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혜도 다 까먹고 신앙도 다 까먹고 가짜 목사가 되고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이 경계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것은 다 뭐 이렇게 다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고 시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이 사람을 가룟인 유다라고 그럽니다. 유다죠. 이름이 유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간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난 이분 때문에 가족도 집도 배도 모두 다 버리고 나는 지금 3년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이 자리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향유잖아요. 향유. 어떤 여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향유를 아주 최고급 지금 뭐 최고급 이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 받으시면서 기뻐하겠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너무 잘 하신다. 정말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가지고 지 뒷주머니 챙기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 돈이더라 이게 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돈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의지 대상이 아니라 돈은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도야. 그냥 돈은 있으면 좋지. 하지만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왜냐?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필요한 거지만 의지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